제가 잘 아는 어떤 집사님이 몇 주 전에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좀 내용이 어떤 사는 게 참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고 여러 너무 힘들고 그래서 잠시 속세를 좀 떠나 있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제가 속세 떠나는 거 죽이나 하는 짓인데 왜 속세를 떠나는 집사님 속세를 떠나냐 그랬더니 좀 이게 좀 머리도 좀 식힐 겸 속세를 좀 떠나서 있다가 그러다가 제가 어디 절간이라도 좀 들어가 있다가 좀 몸 좀 풀고 그러고 다시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목사님 저를 보고 싶으면 제가 있는 절로 찾아오세요 그래. 그러면서 절 이름은 만우절입니다. 제가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뭐 지금 뭐 너나 할 거 없어. 근데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할 것도 없고 지금은 서로 그냥 함께 하는 방법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서로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을 이렇게 웃음으로 유머로 또 해학으로 이렇게 넘기는 이런 분들을 볼 때 한편으로는 가히 존경스럽기도 하다. 참 존경스럽기도 하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떻게 넘기느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투구가 뭔지 아시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우리 군인들 보면 철모 쓰는 거랑 똑같은 그게 투구인데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데 그런데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귀가 주는 절망이나 좌절이나 생각을 지켜서 오늘 이 주님 말씀하는 대로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기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중에서 한 가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좌절을 갖다 주고 또는 절망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생각들을 생각을 머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 지키기 위해서는 뭐를 써야 되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구원의 투구를.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할 때 생각을 먼저 합니까? 행동을 먼저 합니까?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약간 좀 병원을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 나 아무 생각 없어,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막 혈기가 나가지고 막 정신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나중에 그 혈기가 끝나고 나면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조금 참을 걸. 그때 내가 조금 뭐 할 걸. 이렇게 왜 생각 없이 행동해버리면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누구도 지지 못해. 그래서 막 뭐 할 때 나 또 내가 좀 아무 생각 없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못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가 잘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행동을 조종하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성경대로 말하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룟 유다 이런 괘씸한 놈을 자식 어떻게 스승을 파냐 이렇게 우리는 손가락질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그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걸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밀가부터 됐다. 다시 말하면 이 생각을 갖다 마음대로 조종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마귀가 조종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삶이 나와 상관없이 마귀의 종으로 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으로 타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8장 5절 6절을 쭉 여러분 보시면은 육신의 생각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 육신의 생각을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 생각해도 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있어 없어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 누가 준 거야 이게? 마귀가 내 생각을 조종해버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난 살아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생각이 있어서 하는데 그 생각을 누가 조종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마귀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귀의 계계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를.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머리를 보호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내 생각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귀가 나를 생각을 조종하는 부분에서 승리해야 될 것이다. 잘 방어해서 이겨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조종한다. 조종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보면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들으라가 이제 히브리어로 쇠마인데 쇠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쇠마통을 이렇게 미간에 붙이고 우리가 미간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다녀. 성냥갑 같은 거 여러분 한번 그 인터넷 같은 데 그래서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그 유태인들이 여기다 성냥갑 같은 거 붙인 사진 같은 게 나올 거예요. 또 내 손목에 붙여라. 그래서 손목에 또 징징징징징징징 막 가죽띠 막 성냥갑 같은 거 올려고 막 징징징 몇 가지 감고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는 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을 내가 내 자녀를 앉아있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끊임없이 가르쳐라. 그래서 누가 그렇게 가르치냐? 엄마가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유태인의 현재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이다 하는 걸 뭐로 결정합니까? 예? 우리는 혈통주의로 결정해. 혈통주의로.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요즘 이런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어떤 우리나라 그래. 그래서 여자가 뭐 지금 호적법이 바뀌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제가 예전에 이제 여기 호주로 있을 때를 기준으로 얘기합시다. 요즘 거 제가 잘 모르겠고요. 여자가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면 이 아이는 한국 사람이 안 돼. 그런데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미국 사람이면 이 아이는 한국 사람이 돼. 그러니까 왜냐면 혈통을 한국은 유교적 사고로 혈통이 남자로만 이루어진다. 근데 요즘은 호적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아이는 뭐 엄마 성을 따라서 이름도 짓고 한다는 얘기를 정확한 건 이제 오래됐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렇게 됐는데 어떻든 혈통주의로 이렇게 혈통. 그러니까 어디서 낳든지 한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애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누구요? 한국 아이가 되는 거예요. 한국 아이가.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그 자기네 나라 땅에서 나야 어느 혈통이든지 상관없어. 자기 나라 땅에서 나야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지 이제 미국 부모가 둘 엄마 아빠가 미국 사람인데 미국 부모가 외국에 났다. 그럼 이 아이도 미국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조금 이제 이해를 좀 이렇게 돕게 좀 다른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민이 되는 것이야. 그거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유태인이 되는 방법은 그 엄마가 유태인이냐에 따라서 유태인이 결정돼. 그래 유태인들을 보면 요즘 특히 백신 방역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화면이 TV에 많이 나오죠. 나올 때를 가만히 보면 꼭 이게 하얗고 이렇게 막 눈도 새파랗고 이런 종도 있지만 또 새카맣고 그냥 멀뚱시고 살던 아프리카 종도 있어요. 똑같이 다 여기다 키파 이거 쓰고 이렇게 하고 학교 다니는 애들을 봅니다. 걔들은 2000년 동안은 디아스포라 살았기 때문에 이미 온전한 유태인의 혈통, 뭐 아브라함의 무슨 혈통 이거는 없어졌고 육신적 혈통은 없어졌고 이제 영적인 혈통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가서 산 사람은 이미 아프리카 사람들과 혼혈을 돼버리고 거기 또 우리처럼 생긴 유태인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아시아 쪽에 와서 살다 보니까 아시아 사람들은 또 이렇게 혼혈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들이 유태인자들이 어떻게 하냐? 이쇠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자랐느냐? 그러면 유태인이. 그 이들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이들은 이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 붙이라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그게 뭐냐? 내 생각 속에서도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기다 붙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유태인들이 여기다 삼각형처럼 쇠마통을 딱 놓고 거기다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여기다 탁 집어넣고 이렇게 여기다 붙이고 다닌다고. 손목에 붙이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 말. 어이구 목구멍이 포덕청이여 이러고 하지 말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 노벨상도 뭐 가장 많이 받고 뭐 어떻든 민족으로 얘기하면 별거 아닌 민족이 그냥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무조건 공부해라 이놈 새끼 공부하면 이놈 새끼 굶어 죽어 이놈 새끼 이렇게 하면 요즘 굶어 죽는 거에 대해 인식이 없어. 공부 안 합니다. 안 해도 공부 안 하는 게 더 잘 사는 데 있어요. 문제는 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교육이 돼야 이게 주일학교에서 해야 될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가. 그런데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생각 속에서도 일할 때에도. 그런데 성경의 계시록을 이렇게 넘어가면 여러분 한번 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16절부터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뭐 이렇게 해놓고 그 14장 9절부터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는데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래서 짐승의 표를 이렇게 받으면 그 다음에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이것 때문에 무슨 뭡니까 무슨 베리칩을 받았다 해서 미국에서도 막 난리가 나고 또는 무슨 오늘날 백신 맞으면 백신 속에 뭔가를 넣어서 뭐를 어떻게 해서 근데 나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거에 이렇게 미혹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귀나 영적인 부분은 이것은 이 뭔가 유무식과는 전혀 상관없구나 하는 걸 내가 또 깨달았어요. 예전에 여기 부처님 문제 꼭 얘기하네. 여기 영생교 있어요. 영생교 여기. 지금은 제가 못 찾아가. 왜냐면 하도 변해가지고 어딘지 옛날에는 이렇게 골목길을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뭐 길들이 하도 좋아져가지고 어딘지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가까워 영생교. 근데 그 당시는 영생교가 처음으로 사회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무슨 공장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오늘날 좋게 열정 페이를 받아가면서 막 줘가면서 막 혹사시켜가면서 그러니까 전도관에서 배운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대로 어떤 배운 도둑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생교에서 어디 안매장하고 한 사건이 크게 났어. 내 옛날 기억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이시화가 돼 있을 때였어요. 영생교 사람을 만났지 내가. 그런데 영생교 사람한테 그랬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조희성 씨가 어떻게 그게 예수가 되고 재림주가 되냐? 어떻게 그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그냥 이거 성경이 다 따라하냐? 상식적으로 얘기해 상식적으로. 그러더니 그때 내 말을 딱 받은 그 양반이 딱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영생교회 의사가 30명이고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40명 이러더라니까. 그럼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왜 한 거야 나한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다니니까 너 여기 안 다니면 비난하는 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내가 묻줄했지. 난 서울대학도 안 나오는데 그럼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다니니까 나도 영생을 다녀야 되는 건가?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교회도 그래. 교회도 우리 교회는 뭐 판사가 몇 명이고 누가 몇 명 이런 교회들 있죠. 주일날이라 제가 이제 말씀을 상고합니다만 이거 아니야. 교회는 그냥 가장 남종이나 여종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동일하게 주님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여기 앉아있는 것이지 여기서 뭔 사회적 직급이 뭐가 중요한데 교회하면 교회적 직급이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 직급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직분 가지고 직분대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 어디 보면 막 주부에 보면 막 담임 목사 김익효 이런 건 됐지. 담임 목사 목회학 박사 뭐 줄이 이만큼가. 목회학 박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뭔 상관이 있어? 왜 그러냐? 사회적 주류가 그렇게 흐르고 있어 생각이. 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일치 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거.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를 어디다 박으라고? 생각 속에 박으라 이 말로 네 이마에 미간에 표를 삼고.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짐승의 표를 네 이마에 붙이고 손에 붙인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 그래서 이것이 무슨 뭐 이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생각. 오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그 생각이 쑥 빠져버리고 마귀가 짐승의 생각을 쑥 집어넣어준 거예요.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에다 뭘 다 코드를 붙이고 이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 정말 하지 마. 그건 아니야.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그게 몇 년도인가 그 10월 26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종말운동에 한 얘기 전부 다 허당이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그거 다 절대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는 막 절대 못했던 그런 소리를 어디 가서 하지도 말고 무슨 제가 크레딧 카드가 666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92년도에 안수를 받고 92년도인가 그때쯤에 아마 그 전부터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 크레딧 카드 썼겠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크레딧 카드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목사님들 만나면 누가 무엇하나 크레딧 카드라고 하는데 그걸 들고 다니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나도 갖고 싶어. 그런데 누가 그 666이라는 거야. 그러니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그래가지고 난 안 한다고 그래. 그리고 제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우리 개척교회에 재정을 맡으신 분이 난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너무나 고마워. 어따라 그분이 그냥 나는 헌금이 얼마 들어오는 거에 담임 목사가 나한테 얘기를 하지. 오늘은 얼마 들어가고 누가 됐습니다. 왜냐면 그걸 올려놓으면 내가 그걸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올라오지. 그렇지만은 내가 쓰기라는 거야. 근데 이 양반이 은행 지점장이에요. 경기은행 지점장. 얼마나 통장에다 깔끔하게 그걸 정리를 해놓는지. 얼마나 깔끔. 근데 이 양반이 나보고 한 번은 목사님 크레딧 카드 필요하십니까? 묻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마. 집사님 그런 거 그거 666 하지 마. 그러고 내가 성지순례 갔다가 내가 밥을 아침 그냥 호텔에 대충 좀 먹고 나고 점심은 굶고 저녁은 또 그 여행사가 주니까 또 먹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았어. 2주 동안 돈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여기서 가져갔는데 갑자기 옵션이 걸려가지고 옵션비 내라고 뭐 내라 하니까 다 날라가버리고 돌아올 때 선물을 사가고 그랬는데 선물 살 돈이 있나? 그러니 다른 목사님한테 지금 빌려다니까 돈이 없대. 그래 다 없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어디 가면 다 사. 그래 내가 시험 들었어.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카드로 사더라. 카드로. 그래서 내가 들어와가지고 그 집사님 나 카드 필요해서 안 되거든. 나 카드 좀 만들어줘. 그랬더니
카드를 그냥 그 당시에, 요즘은 뭐 이 카드 등급이 없지만 옛날에는 골드 카드 뭐 이런 게 있어요. 골드 카드는 아무나 못 가져. 골드 카드 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나 뭐 큰 거래하는 사람 가는데, BC 카드, 골드 카드 2장을, 비자 마스터 2장을 탁 일주일 만에 나한테 가져왔는데, 내가 진짜 이마에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이마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자랑하려고. 지금 내가 얼마나 우매한 짓이냐 이 말이요. 지금 내가 크레딧 카드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현혹되면 안 되고, 이거는 내 머릿속에 누구를 생각해라?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데, 마귀가 여기다 세상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짐승의 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 생각,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영광. 그거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살으라 그 말이에요. 뭐 내 자존심이었더니 내가 뭐 이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뭐라든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붙이고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 이 말씀대로 말하면 구원의 투구를 써.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좀 비슷한 것이 그 전에 우리가 한번 봤던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믿음의 방패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 믿음의 방패하고 이 구원의 투구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릅니다. 믿음의 방패는 뭐냐?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큰 발 밑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나를 덮으셔서 나를 방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마귀의 화전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구원의 투구는 뭐냐? 구원의 투구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간다. 할렐루야. 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가 좀 다른 거 아시죠?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는 거고, 이거는 내 스스로가 막는 거예요.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너 교회 다니면 죽여버릴 거야. 그래도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 그러다 안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어떤 힘들,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뭐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뭐 누구에게 뭐라고 뭐 말을 건네기 어려울 정도로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이 말.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기느냐? 죽음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자살합니다. 또는 세상 사람은 뭘 이기냐? 세상적 방법으로 이겨볼 것이라고 사기도 치고 뭐도 치고 어디가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가. 어떤 사람은 알코올의 힘에, 어떤 사람은 마약의 힘에, 어떤 사람은 무슨 어떤 세상의 어떤 도박이나 이런 유흥으로 이겨보려고. 그래 예전에도 경제가 어려우면 술집하고 교회가 잘 된다는 거예요. 술집하고 교회가.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안 그래. 경제가 어려우니까 술집 당기고 교회가 안 돼 지금은. 예전에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우니까 교회 나와 기도하고, 믿음 없는 사람 술집하고 술 먹고 해결해 보려고 해서 술집과 교회가 잘 됐는데, 요즘은 너무 힘들어도 교회도 기도하러도 안 오고, 또 술집도 돈 없어 못 가고, 그래서 막 술집들이 아우성이. 그래 술집 뭐 제한한다 어쩐다 아니면 뭐 아우성이.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결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뭘 해결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해결한다. 아까 힘들고 어려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그런 것이고 내가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사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언제든지 미련 없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안 데려가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마귀의 괴계, 이걸 마귀의 유혹,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간다.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일가족이 다 탈북한 그 김만철 씨 가족이 와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제가 이제 저 수원에서 그 당시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게 뭐를 좀 하고 싶어. 제가 뭐 행사를 잘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뻔한 아들들 젊었을 때 해야 돼. 그래야지 의욕과 행동이 같이 가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의욕은 가는데 행동이 따라줄 줄 알는데 누가 자꾸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니까 귀찮으니까 자꾸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때 뭐 내가 생각하면 내가 하면 되잖아. 내가 젊으니까. 그리고 김만철 씨를 찾아가가지고, 김만철 씨 그 아들이 조금 막내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 기억하는 거야? 조금 막내 아들 똘똘한 놈이 있었어요. 아주 맹랑한 놈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 걔를 좀 초청해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하고 한번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걸 데려갔어요. 데려와서 이런 보고 이제 앉혀놓고 내가 사회를 보고 아이들 질문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묻는다는 게 북한은 어때요? 뭐 거기는 어때요? 애들 그 당시 다 반공교육 그렇게 받았으니까 거기서 굶었어요? 안 굶었어요? 그러면 이놈이 이제 굶었어 이래야 되는데 북한도 안 굶어요? 뭐 이런 것도 이래 자꾸 얘기하고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못해 이게. 또 애들이 막 헷갈리는 거 이게 헷갈려. 그런데 이제 그건 좋은데 마지막에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냐고 이제 물었어. 그러니까 이놈이 내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 그거잖아. 오는데 막 풍랑이 몰아치고 막 이러다 배가 파손되게 생기는데도 하나님께 지켜야 돼. 우리가 이렇게 자유대 안에 오게 돼서 감사하다. 예수님 이래야 이게 어른들 간증이에요. 어른들 간증. 어른들 간증이 약간 이게 MSG가 좀 들어가. 이게 약간 들어가. 근데 이놈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왜 교회 나왔냐니까 했던 거래. 앞집에 아파트 아줌마가 자꾸 교회를 전도했다는 거야. 전도했는데 뭐라고 전도했냐면 교회 가야 된다. 그러더래. 근데 잘 가만히 그 아줌마를 보니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교회 나와봤자 뭐 어떠서 밑져야 본전이 같다. 그래서 나왔대. 그러니까 이게 좀 은혜가 이 아이들에게 막 충격적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밑져야 본전이 나왔다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를 다 받아가지고 해몽을 다시 했어. 해몽을.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거야. 해몽을 해. 그래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건 교회 나오면 손해보는 게 없다 그 말이라고 하면서 이제 해몽을 다시 하면서 그때 내가 다시 가르쳐준 것이 교회 나오면 밑져야 본전이 아니고 교회 나오면 밑져야 최고로 밑져야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최고로 밑져야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밑져야 천국이라 이렇게 바꿔야 돼. 어디가 누구 물어보면 밑져야 본전이라 교회 나왔다 하냐고 믿져야 천국 가는 거다. 그래서 교회 나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라고. 제가 그 가르쳐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믿져야 우리 최고로 믿져야 뭐요?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기뻐 안 기뻐? 예? 코로나 때문에 코가 빠져야 돼요? 안 빠져야 돼? 안 빠져야 돼?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뭐가 해봐. 최고로 힘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최고로 힘들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얘기할 게 뭐 있어. 이게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아주 긍정적 마인드로 바꿔버리는 거. 우리 삶을 아직도 뭐 해봤자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를 고등학교 때 만났으니까 고등학교 때 만나고 30살에 결혼했으니까 10여 년을 연애했어요. 연애했는데 결혼을 해야 되니까 어떻든 가서 장모님한테 결혼 한번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용기가 안 나가지고 그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 하다가 어차피 그날은 내 인사를 하고 뭔가 결판을 줘야 될 날이에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날이에요. 하고 탁 들어간 그때 힘이 뭐냐 빼지까만 힘은 나를 패지기겠냐 뭐하겠냐 죽기 아니고 까물치기지 하니까 문을 확 열 수 있는 용기가 확 들어오더라고.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 죽기를 작정하는데 뭔 일을 못해. 죽기를 작정하는데 근데 왜 죽기 작정을 못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아이고 나 여기 아이고 나 다음 달 개돈 타야 되는데 이거 여기 죽으면 어떡해 이러니까 이게 죽는 게 문제가 되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문제는 뭐냐 스스로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지 아직도 안 죽으면 하나님이 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할렐루야 누가 저보고도 그래요 저에게 뭐 이렇게 제 실수를 잘하는데 미국에도 목사들은 전화가 와요 이거 좀 건강 제가 아직 민망해 나 아직 건강 어쩌는 소리를 들을 때가 아닌데 누구나 저에게 하면 제발 목사님 건강 어떠시냐고 그게 이제 문제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는요 제가 얘기할 때 저 이거 심장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퇴원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부흥회 다녔다니까 그거 봐 사람들이 막 나도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앞이 노래 막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다 쓰러진 것 같아서 두려웠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난 그때 내 마음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그 수술장에 있으면서 생각을 해봤고 야 주님 만나는 게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다가 숨 마시면 주님 만나는 게요 주님 만난다는 게 또 다 어떻게 할렐루야 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숨 마시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육신의 최악이라고 한다면 그 최악인데 그 최악 끝에 우리 뭐야 천국 간다니까 천국 이것이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극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구원의 확신을 말씀드리려고 어떠한 극한의 환경에서도 나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것만 있으면 이 땅에서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영감님이 섭석에도 뭐요 천국 간다 이렇게 영감님 섭석에도 크게 얘기해봐요 어째 영감님 섭석에도 걔 영감님 버릇 고칠 생각하지 마 그거 안 고쳐져 60년 70년을 그렇게 제멋대로 산 양반이 고쳐지겠어? 쓸데없는 사람 정이 섭석은 어디가? 천국 간다 까지 넣어 천국 간다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인데 이 구원의 확신이 머릿속에 다 무장돼 있으면 어떤 마귀의 계계 다시 말하면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능히 제어하고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도 그 능력 발휘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능력 발휘를 못하는 거 보니까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내가 능력이 아무리 있고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그 실력 발휘를 하려면 의욕이 있어야 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의욕이 없는 거야 그럼 왜 의욕이 없느냐 좌절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좌절해 근데 이 우리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의욕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그 원천은 구원의 확신에서 있는 구원의 확신 까짓거 내가 근데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기도 내용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것이 우리의 목표 아니야? 잘했다 그러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맨날 늘어져 낮잠 자고 갔는데 잘했다 충성된 종아 소리를 듣겠어? 양심상 생각해봐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내가 어떻게 되나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이 의욕이라니까 의욕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욕이 없어 좌절하는 거예요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은 무슨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옛날에 정주영 씨하고 여기 대통령 선거할 때 책 찍어서 다 돌렸잖아 봤죠? 거기 본 내용이 뭐야 난 다른 거 다 기억하는데 빈대가 그렇게 물어뜯어서 밤새도록 빈대 잡다가 막 시험 들었는데 그냥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이 빈대가 막 여기서 짬뿌러 이만큼씩 해서 결국은 막 그걸 뛰어넘어 가더라는 거야 빈대가 그래 정주영 씨의 그 의욕맨 정주영 씨의 그 정신이 누구한테 배웠어? 빈대한테 배웠다고 빈대한테 그 책에 나오잖아요 빈대한테 배웠다고 그 요즘 의욕 떨어지면 이제 얘기했냐 빈대 웬만히 잡아다 그냥 넣어줄 테니까 이게 빈대예요 빈대 이게 의욕이 있으니까 그 양반이 뭐 능력 있어? 능력을 얘기하면 정종씨는 통천소학교 나온 양반이요 그런데 뭐냐 의욕이 있으니까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고 그거 하잖아 의욕 그러니까 능력보다 의욕이 중요한 건데
이 의욕을 마귀가 계속 거꾸로 틀리는 거예요. 계속 거꾸로 틀려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두려운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후에 천국 간다는 그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운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기가 두려워서 어떻게 한다면서요? 정신처럼? 마귀의 종으로 탄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종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야. 이것을 뭐로 이긴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아니고 나는 지금 죽어도 그냥 천국 간다. 할렐루야. 옛날 세종대왕보다 많이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간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어떤 힘든 게 아니고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해야 돼. 마귀가 나를 찝쩍거리도 하는데 그냥 누가 뭐라는 코가 쭉 빠지고 주저앉고 이러니까 마귀가 그냥 얼마나 재밌겠어. 예? 옛날에 여학생들 안 놀려봤어요? 예? 여학생들 놀리면 왜왜 놀려면 더 재밌어. 맨날 하잖아. 근데 막 놀렸더니 이놈 새끼가 하면 그다음부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구원. 그래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구원의 확신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이 언젠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 그때 감격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감격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정신없이 신앙생활 해왔어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그 감격이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내가 지금 좀 천국 간다는 사실을 변한 것은 없는데 내가 지금 좀 천국 간다는 그 기쁨의 감격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오래 가다 보면 아이고 나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는가? 하고 또 주차 없는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 한번 봐요. 로마서 앞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중요한 이유는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 이 로마서가 율법과 복음의 핵심서입니다. 이게 로마서는 바울이 썼는데 수신자가 누구예요? 수신자.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고? 로마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가보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이거 로마 쓸 때는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로마서는 누구에게 썼다고요? 로마 교인들에게 썼다고요. 아니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는 거요? 교인에게 전하는 거야? 안 믿는 자에게 전하는 거요? 안 믿는 자에게 전하는데 왜 이거 교인에게 전하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로마서의 핵심 뭐냐? 율법과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책이 로마서예요. 왜 로마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었을까요? 그냥 어린아이 식으로 대답해봐. 왜 로마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었을까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아니 교인이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로마는요 예수 믿으면 죽이는 시대예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 네로 황제서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그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핍박에 의해서 여러분 그 로마에 가면 그 뭡니까 원형 경기장 큰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안 가봐도 사진은 봤지. 그게 그 안에서 온갖 쇼가 다 보는데 그 쇼 야간 경기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불태워가지고 횃불로 사용하면서 썼던 경장입니다. 이 엄청난 핍박의 현장 속에서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지금 교회 안 다니면 문제 있다고 해도 지금 안 다니는 판인데 교회 다니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이들이 끝까지 교회를 다닐 정도라고 하면 그런데 이들에게 무슨 구원의 확신이 복음이 전해
전해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당시 이 복음을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이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가 약 20년 이상 된 교회예요. 20년 이상 된 교회인데 죽인다고 해도 사작업이 된다고 해도 예수 믿겠다고 해서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로마 교회인데 20년이 지나면서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흐릿해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몰랐다. 난 거기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건 아닐 것 같아. 왜 우리를 볼 때도 그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감격이 사라진 거지. 감격이 사라진 거지.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핍박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 감격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누가 마귀의 조롱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이것을 하는 사도 바울이 내가 할 수 있으면, 자, 그 앞에 보면 10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1장 10절 보면 어떠하든지, 자, 11절 심히 원하는 것은 13절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 자, 그리고 15절에 할 수 있는 대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통적인 게 어찌하든지 내가 막 로마에 가서 너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갈 기회가 없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라니까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안달을 했을까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죽인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으니 오늘 예수 믿어도 안 죽인다고 하는 여러분에게서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만큼은 잊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의 확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구원의 확신만큼은.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는데 온갖 싸움도 뭐라고 그냥 막 왜 그럽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해도 성도의 정도가 있는 거, 정도가. 예? 왜? 구원의 확신인데 내가 천국 간다는 거, 천국.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세상 사람들이 싸우면 그냥 어디 가서 막걸리하는 것이 해결되는 뭐 일을. 교회에서 싸우면 이런 게 막걸리가 양주장을 들어 마셔도 해결이 안 되니 어떻게 해. 구원의 확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를 뒤집어 쓰지 않으면 결단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AD 64년경에 드디어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신기한 것은 로마 교회의 최대 부흥을 언제 있었느냐. AD 64년 이후부터 로마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뤘어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보다 사도 바울이 죽고 나니까 엄청나게 성공입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할 때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 야,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단두대 목을 대라는데도 웃으면서 기쁨으로 목을 댈 수 있을 정도라면, 여러분, 제가 언제 그 집회하면서 여러분 폴리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설교한 적이. 불에 태워 죽인다는데도 나를 빨리 불에 태워 죽여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떠났던 그 폴리캅, 왜 그걸 그렇게 했을까요? 구원의 확신. 할렐루야. 그 구원 확신이 우리 신앙생활을 새롭게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울이 저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분명하겠구나. 만약 그게 분명하지 않다면, 옛날에 무슨 10월 28일 날 뭐 주님 오신다고 떠들었던 이장님이라는 그 목사 같지 않은 목사는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그 따르던 사람들은 온갖 걸 다 바치게 하고, 뭐 어쨌든 비결한 일로 우리 교회도 그 김아무의 목사가 있었어요. 제 바로 사수입니다. 제가 그분 밑에도 전사를 했으니까. 10월 28일에 매여가지고 나한테 900을 주고 갔어요. 사모님 드리라고. 나 기분 나빴지.
자기는 천국까지 가고 필요 없으니까 나보고 여기 사는 사모님들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은 온갖 것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는 여기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뿌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이장님이 침대 밑에서 돈이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달러가 몇십만 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배심죄로 더 큰 형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 누구는 죽도록 손톱 빠지게 헌신했는데 누구는 어떻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누구도 그런 일 못합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지키고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다가 마귀가 또 틈탑니다. 절대 그런 짓 하지 말아요. 지킬 것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어요. 각각의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누구도 그런 짓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구원의 투구를 써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오.